선한 통치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흑역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흑역사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은 게 아니었죠. 네, 처음 들을 만한 분들도 있을 만한 게 이 단어가 원래 표준어는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생겨난 말이긴 한데 말 그대로 검은 역사, 어두운 역사라는 뜻이죠.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 우리가 전성기라는 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성기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에게 밝히기 부끄러운 일이나 내 인생에 힘들었던 일, 또 안 좋았던 일, 그런 과거들을 가리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제가 했었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때 이런 얘기하지 말아줘. 그거 내 흑역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거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나 기업, 나라들이 걸어왔던 행보들을 쭉 살펴봤을 때, 아, 이 기업은 이때 완전 어려웠구나. 이때 망할 뻔했구나. 이때가 흑역사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 흑역사라는 단어가 신조어 치고는 뉴스에서든 책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토록 자주 쓰이는 이유가 뭔가 한다면은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어두웠던 시기가 항상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요. 흔히 사사시대로 지칭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사기 스토리는 교회를 좀 다녀보셨다 한 분들이시라면은 거의 다 알 만큼 유명하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와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성경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사 하면은 무조건 꼭 듣게 되는 단골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순위로 가장 많이 들었다 하는 사사는 무조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2순위는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아니면 힘이 엄청나게 강했던 삼손 정도로 이렇게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는 정말로 감명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마치 위인전을 읽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사기를 단편적으로 볼 때 이야기고, 사사기를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계속 구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구해주시네. 아, 너무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등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크게 번성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중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에 이르게 되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용어 중에 하인 리히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수십 가지의 작은 사고들과 또 수백 가지의 징후들이 미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큰 사고로 터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용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죄들을 거리낌 없이 짓고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도 있지. 일단 하나님 섬기고 있지. 그런데 우상도 기왕이면 같이 섬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럴 땐 내가 결정해서 해결해 봐야지. 이러면서 쌓이고 쌓이는 죄는 폭발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렁 속에서 자꾸 꺼내주셔도 죄의 이끌림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다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어쨌든 이 하인리의 법칙처럼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일어나는 사사기의 결말은 결국에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말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서로 칼을 찌르게 되는 동족 산장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의 패배로 이어지고 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절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동족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엇나가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를 유지해야겠다는 그 목적으로 여인 200명을 납치해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겠다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들로부터 해가지고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우리는 사사기의 저자가 가르치고 있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근데 얼핏 들으면은 이스라엘이 빨리 왕을 세웠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은 이미 계셨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대로 살아갔기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을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인간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정말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칼을 들이미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연약하고 죄에 이끌리는 인간으로서는 결국엔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완전한 의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적용해야 할 점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점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혹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다른 물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찾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란 바로 평안함의 기쁨이죠. 알다시피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행복의 울타리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과 울타리라는 단어는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 울타리라는 단어가 얼핏 들으면은 무언가를 억압하는 물건인 것 같고, 또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뭔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울타리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서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양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양들은 털이 머리카락만큼이나 빨리 자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털이 깎여져야 하는데요. 이 털을 깎지 않고 방치된다면은 자신을 짓누르는 털의 무게 때문에 쉽게 탈진이 되거나, 또 심하면은 자신들의 털에 얼굴이 가로막혀서 지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목자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양의 입장이라면은 어떤 목자를 택해야겠습니까? 게으른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목자입니까? 아니겠죠?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혹 양이 가출했다 해도 그 양 한 마리를 구하려고 동굴이든 바위 틈이든 가시밭이든 어디든지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목자를 주인으로 모셔야 아무런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선한 통치 아래에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은 항상 하시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안 믿으시는 분들한테 자주 들었단 말인데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난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식으로 꼭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말을 하시곤 하는데요. 그분들의 소견으로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은 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셔집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칩니까? 하지만 우리의 발버둥은요, 내 자신을 위한 발버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발버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오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점은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끝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암울하게 끝이 난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말에서 주님은 떠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더 이상 잡지 않으시고 완전히 침묵하신 것 같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공허하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사기의 바로 다음 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바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룻기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룻기도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사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예로 들자면은 사사기는 뭔가 갈수록 오염되면서 막 새까매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룻기는 갈수록 남녀 간의 묘한 핑크빛 기류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죠. 핑크빛입니다. 물론 룻기의 초반에 나오미에게 닥치는 비극도 정말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 이방 모압 땅에 있을 때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 비참해진 나오미에게 며느리인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같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는 룻과 단 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마침 추수할 때였는데요. 룻은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스러 가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고엘 제도를 통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사랑의 결실을 이뤄내게 되는 것이죠.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줄곧 등장인물의 입으로 이렇게 오르내리시다가 딱 한 번, 단 한 번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안에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와 룻기 둘 다 같은 시대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결말로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보시면은 인물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무리 자신에게 있어서 괴로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았었죠. 또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또 룻은 모압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자 모압인으로서의 자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보아스는요, 룻기에서 처음 등장하자마자 꺼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그는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들어서 주신 것이었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반면에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겨야 할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의 지배를 받기를 택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정의대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여자들도 납치해서 달려온 그 끝에는 아무런 비전이 없는 어두움만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사사기와 룻기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비록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방황의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와.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의 손을 다시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혹 그 손을 놓쳤다 해도 언제나 주님은 내 손을 꼭 붙잡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 아래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나 어떤 물질이나 다른 누구도 아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함의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꽉 놓치게, 그러니까 부모의 손을 이렇게 놓치게 된다면은 아이는 그 장소에 100% 노출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게 된다면은 무엇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붙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